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같이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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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성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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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가 251장 우리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이 시간 우리 333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임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늘 신나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밝히 주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연약한 하나님 존재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려서 우리를 씻어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임을 더 분명히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더 거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 믿음의 기도인지 성경적인 기도인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 그 기도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 비춰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내 기도가 주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뜻대로 구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응답의 확신 또한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고집으로 하나님 때를 쓰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간구하는 하나님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성숙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다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주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주의 말씀을 품고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응답받을 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응답의 비밀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가 응답받는 신나는 믿음의 기도의 생활 이 모두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은 놀라운 하나님 응답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산의 식구들 가운데에 우리 성산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간증 공동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그런 복음의 공동체 낼 수 있도록 전통 공동체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눈을 밝히 여셔서 진정으로 어떤 것이 성경적인 기도인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수요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다윗의 죽음으로
다윗의 시대가 끝이 났고 드디어 솔로몬이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죽고 난 뒤 하나님 나라의 암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남은 이들을 차례로 제거하게 됩니다.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솔로몬도 세상의 왕들과 똑같이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의 싹조차 다 뽑아버리기 위해 이런 잔인한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왜 그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런 그가 사랑의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왜 그가 이런 일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1장에서 계속 나왔던,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살펴보았던 그 아도니아를 숙청하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으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르고서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찾아가죠. 밧세바는 누구였습니까?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의 어머니였습니다. 조선시대 대비마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솔로몬 대신 왕이 되어서 솔로몬을 죽이려고 해놓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타나 자신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 분명했다고 말합니다. 뻔뻔한 거죠. 15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다 자기를 향하고 있었다는 말까지 하면서 왕의 자리가 원래 내 거였는데 그걸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내가 왕위를 줄 테니까 나에게도 한 가지는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아도니아는 밧세바와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거래 내용은 17절에 나오는데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글쎄 아내로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도니아가 권력에 대한 욕심 다 버리고 권력을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이제 뭐 정신 차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이제 예쁜 여자나 끼고 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한 것은 그녀의 미모에 반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그 아비삭이 어떤 여자였냐면 이스라엘 온 나라를 샅샅이 뒤져서 가장 예쁜 아가씨를 데려온 거였거든요. 그러나 아비삭은 다윗이 비록 동침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게 한때 이게 그 여자 문제로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다윗이 아비삭에게 동침을 하지 않았대요. 손도 대지 않았답니다. 그게 정신을 차린 건데, 근데 다윗이 비록 동침을 하진 않았지만 아비삭은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다윗의 아내죠. 선왕이었던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했는지는 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 고대 근동이 어디냐?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출발했잖아요.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집트를 다 포함하는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지역을 고대 근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거의 문화가 이렇게 일치했는데요. 근데 그 근동의 문화에는 그 관습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선왕의 아내를 취해서 자신의 왕위를 널리 인정받던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되긴 했지만 선왕의 아내를 취했나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습에 따라 생각해 보면 왜 굳이 아도니아가
이런 요청을 했고, 이런 요청을 한 아도니아에 대해서 솔로몬이 화를 내면서 그럼 왕의 자리까지 다 주십시오 라고 왜 화를 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고 단칼에 아도니아를 처형하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의 요구에는 여전히 왕위에 대한 욕심과 야심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이런 야심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도니아가 이제 권력에 대한 욕심 다 내려놓고 여인과 함께 여생을 보낸다고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밧세바는 왜냐하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18절에 보면 좋다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녀는 어쩌면 말년에 다윗 곁을 지켰던 아비삭이 꼴보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동침한 적도 없으면서 왕으로 하는 것이 또한 눈꼴 사나웠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눈앞에서 치워준다고 하니 고민도 없이 좋다라고 대답한 걸 겁니다. 어차피 왕위가 내 아들 솔로몬의 것이 되었으니 그 정도야 내가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지라고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밧세바도 굉장히 교만한 거죠. 네. 아비삭도 왕후인데 그 왕후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결정해서 아비삭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직접 이 부탁을 하러 찾아간 거죠. 솔로몬은 굉장한 효자였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듣기도 전에 어머니의 말을 제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부탁이라도 들어줄 수가 없었죠. 그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아도니아의 야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아도니아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던 여전한 왕위에 대한 야심을 보았기에 그는 어머니의 부탁이라도 단칼에 거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아간의 범죄를 제거하고 나서야 진군을 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그 반역에 싹인 아도니아를 제거합니다. 아도니아를 처단하고 만 거죠. 그렇게 아도니아의 생애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처럼 솔로몬이 모친의 부탁을 거절하고 형제를 죽인 것은 무자비하다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희생시켜야 될 경우가 때로 우리에게 있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자식입니까? 그럼 뭐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왕이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갈 통치자로서 솔로몬은 사사로운 혈연에 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명 아도니아에게 기회를 충분히 주었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야심의 발톱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 솔로몬이 혼자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째를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죠. 그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디디아라는 별명도 얻게 된 것이었을 텐데요. 여디디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아였는데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디디아라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별명을 받은 것이죠.
이 사랑의 사람 솔로몬이 형을 죽게 하고 싶었을까요? 미래를 다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가 도저히 회개할 사람이 아닌 것을 보시지 않았을까요? 성경의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끝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고 그 예가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끝이 난 거죠. 한국교회 초기에 유명한 부흥사셨던 성결교단에 진짜 자랑할 만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이성봉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이성봉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 장로님이 글쎄 아편장사, 마약이잖아요. 아편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상처받을까 봐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교회 장로가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야 되겠느냐? 속히 손을 떼라. 그렇게 권면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유,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놈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이 장사를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몇 년이 지났어요. 목사님께서 근데 다시 우연히 그 장로님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아편 장사를 한다고 해놓고 아들이 이미 대학을 졸업한 겁니다. 근데 여전히 아편 장사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 또 말씀하셨대요. 왜 아직도 그 일을 계속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한미천 좀 잡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께서 또 그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글쎄 통곡을 하시더랍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왜 그 장로님이 통곡을 하셨는지는 충분히 짐작하실 것입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끝은 있습니다. 성경에는 회개할 기회를 놓친 대표적인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기록해놓고 12장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믿음을 저버리는 것, 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도는 한자 뜻 그대로 등질 배, 길 도이죠. 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등져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배도이죠. 말씀에서 돌아서 버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이미 배도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12장은 11장에서 이야기한 믿음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싸움에서 절대 피곤해서 낙심하면 안 된대요. 이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꾸지람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럴수록 우린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거룩한 삶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왜 성도라고 부르죠? 왜 성도라고 부릅니까? 맨 처음 교회 나오면은 그냥 붙여주는 호칭이 성도입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교육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래서 직분 받으면 이제 집사로 승급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성도라는 호칭은 거룩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아니었는데 받은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저버린 사람을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소개하는데 그는 에서였습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장자권은 그럼 무엇일까요? 성도로서의 자격, 다시 말해 성도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권을 받은 성도로서 살아야 할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그리고 버리지 말아야 될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버리는 게 바로 거룩한 삶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생활 맨날 하라고 하고 기도 생활 맨날 하라고 하고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아들이었잖아요. 말씀 엄청 사랑하는 다윗. 그 다윗의 아들이었으니까 말씀 생활해라, 기도 생활해라 이런 말 자주 들었겠죠. 어릴 때는 그냥 하는 신용이라도 냈을 거예요. 혼났을 테니까.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있었어요.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 있었으니까 신용이라도 했겠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신용이라도 했을 텐데, 그러나 아도니아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꾸준히 했을까요? 아니죠. 그는 거룩한 삶을 저버린 겁니다. 성도권을 저버린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팥죽은 세상이 주는 어떤 달콤한 유혹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 주의 성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 안식일 한번 어겼다가 죽잖아요. 우리는 1년에 52주나 있는데 몇 번 빠진다고 해서 대수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에 몇 번 빠지면 이상하게 가기가 싫어요. 이상하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어머니 등에 업혀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죠. 그랬던 저도 몇 번 교회를 예전에 안 나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가기가 이상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나가는 게 당연했는데 금방 주의 성수의 믿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습관적으로도 나도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것이라는 히브리서, 이것도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1장, 12장은 다 연결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 중 가장 중요한 말씀인 주의 성수를 그 무엇보다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룩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성도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저버린 에서와 같이 되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이어받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통해 그가 잃어버린 것은 축복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상숭배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날, 예배해야만 하는 날, 그 날만은 거룩하게 떼어서, 거룩이 무엇입니까? 떼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거룩하게 떼어서 그날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하라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를 받기 전에 죄를 깨달았을 때 돌이키는 것이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 버리고 고쳐야 될 것 고치며 세워나가야 될 것들을 회개하심으로 세워나가게 될 때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 다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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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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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